호산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규 전도사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수표교교회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 말씀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해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제자들의 마음도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기도 했죠. 그런 위협에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를 만나 위기를 이겨내고 꿋꿋이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를 못 살게 구니까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사를 온 거였죠. 그런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서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힘을 얻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지만 그를 못마땅히 여긴 유대 사람이 총독에게 바울을 이르고 바울은 쫓겨납니다. 그렇게 떠난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떠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은 새롭게 만난 부부와 동행하게 된 거죠. 부부는 이미 다른 곳에서 떠나와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또다시 여정을 떠나죠. 그들은 바울과 에베소로 가는데 마침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부부는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돕습니다. 이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던 부부였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또다시 떠나고 바울을 돕죠. 부부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바울을 도와 따라 나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환경을 주셨어요. 학교나 학원, 내가 살고 일하는 곳 등 여러 환경을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해요. 이번 2분기에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과 활동을 통해 전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시간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나연영 전도사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4월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와 함께 시간도 보내었었는데요. 이번 활동에서는 전도 대상자에게 함께 예배드릴 것을 권유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표교교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전도 대상자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권유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야기를 꺼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장 함께 예배드리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면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수표교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우리 6월 가정예배의 두 번째 활동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정 구성원들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예수와 비교한다면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나눌 때 이전에 내가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따르는 것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표대를 쫓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우리 수표교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6월달 가정예배 활동 2가지를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럼 축도로 6월달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